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말하여 일러라. 속죄제의 법은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를 만지는 자는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며 그 피의 일부가 옷에 묻으면 그것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제물을 깨뜨려야 하며 만일 제물을 녹그릇에 삶았으면 닦고 물로 헹궈야 한다.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피를 조금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죄를 속한 속죄제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같이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셨는데요. 지금 24절하고 25절 초반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말하여 일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의 후반부터 즉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26절에서는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초반에는 제사장만이 그 희생 고기를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고기를 접하는 자는 다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의 후반부에는 속죄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 반드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물론 피가 튀겠죠. 근데 그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속히 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희생고기를 삶는 그릇이 톡이면 깨트리고 육이면 즉 놋그릇이면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9절에서는 이제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드려진 그 고기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이제 30절에서는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 시 드려진 회중의 희생의 고기는 먹을 수 없고 완전히 불살라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족장의 제사, 평민의 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 그리고 회중의 제사 이렇게 나와요. 그 네 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네 가지를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요, 부정하게 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성소죠, 그렇죠?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정결케 하는 기능. 그래서 무조건 피를 뿌려야 되고 피를 발라야 돼요. 또한 고기를 태웠으면 고기를 또한 나눠 먹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가 이제 고기를 잡을 때 피가 튀었으면 그 피도 거룩한 피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되고 그거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제정해 주신 그 규례를 아주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여겨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모든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삶도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드려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원리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율법의 3용도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용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얘기하면 첫 번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또 말랑이톤이 얘기하는, 루터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3용도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 외친다고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잘못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율법의 기능,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럼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는가? 바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선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르칠 때 즉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이중적 원리를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르칠 때 인간을 안다. 인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선을 알게 되면 악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면 선을 알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만약에 우리한테 그 탐심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탐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용도예요. 두 번째 용도는, 자, 이제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 죄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죄가 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2 용도의 전반부에서 있어요. 전반부에. 그리고 제2 용도의 후반부는 뭐냐면 그걸 가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붙잡은 것을 사실 유효적 역사로 봐요. 그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용도에서는 반쪽은 뭐예요?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자, 반쪽은 중생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용도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제 거룩한 자가 되고 중생한 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인지 깨닫게 해주는 게 3용도예요. 율법의 3용도. 자,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야 돼요. 그 의는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의예요. 자, 이제 이 원리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죄를 안 졌다 가정하자, 우리가 죄인이 됐을까요? 안 됐죠. 왜요?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그 첫 번째 아담이 머리가 돼서 그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다 그 아담의 성향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담이 알다시피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네. 자, 그런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자기를 율법 아래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있게 돼요. 그렇죠? 율법을 지켰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는 과정서부터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하나님의 공의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만족시키셨어요. 자,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첫째 아담이 있어요. 첫째 아담은 뭐 했어요? 이 첫째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다들 우리도 범죄하지 않은 자로 태어났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가 이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자는 다 범죄한 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가의 원리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대신, 이중전가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율법을 완성해 주신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오직 우리가 죄인이 안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죄인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그 고통을, 그리고 형벌로 죽으심을 당하신 바로 피 흘림이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그래서 이 속죄죄라는 것은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그래서 속죄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이 피 흘림이 뭐라고요? 용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용서는 그래서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구원받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래요,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올바른 관계, 한번 내가 무조건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에 있을래요. 그럼 관계에 있다는 원리는 뭐예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구원받고 싶어요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일회성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잘못된 거지만, 그렇죠? 잘못된 거지만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뭐예요? 이분법으로 나눠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는 단회성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고가 잘못됐다고요. 우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관계를 올바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는 사고도, 올바른 사고를 지니게 돼 있어요. 저는 점점 그 원리를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확신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확신하게 되고,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확신하게 돼요. 뭐냐면, 야, 정말 사고가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 사고가 왜 너무 자기 멋대로일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셨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똑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문제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실까요? 예수님 속으로, 야, 너 문제 있어, 너는 이거 틀렸어, 넌 저거 틀렸어, 내가 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하실까요? 아니잖아. 예수님은 뭐예요? 관대하심으로, 사랑과 긍휼과 온유하심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 줄 것이고, 그 사람 자체로 예수님은 분명히 사실 대화로 이끌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왜 뭐든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일깨우셨잖아요. 소망을. 그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잖아요.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막 정죄하면서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하심으로 오히려 그 여인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비하심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사랑의 근거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죄 용서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무한한 관대하심으로 대해 주세요. 근데 우리 또한 어떻게 대해야 돼요? 상대방하고 무한한 관대함으로 대해야 돼요. 누가 잘났다, 여러분, 우린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목사님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당신이 교만하다는 뜻도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우린 다 잘못했어요. 하나님만 옳으세요. 하나님만.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아니요. 뭘 맞아? 우리가 맞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망상과 착각 속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도 외우기는 잘해 외워.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단어 분석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도 그냥 외우면서 우리는 안다고 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죄제 피 흘림이 있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었으면 계속 회복되어져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성화의 원리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 그러면 항상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 죄가 있으면, 잘못된 게 들어오면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더 낮추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을 깨우쳐 주시죠.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죠. 바로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우리를 정결하게 또한 정금으로 만드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이 동물의 피, 성서 휘장 앞에 뿌려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바로 우리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지중에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부지중이 뭐죠? 실수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발적으로 범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성이 없거나 부주의했거나 무심코 태만하여 저지른 죄. 그때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고범죄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범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자범죄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즉 자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인지하고 깨닫고 내가 짓는 죄는 정말 고범죄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 고범죄와 자범죄를 세상에서 표현한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범죄는 간단하게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범죄는요, 성령의 한번 비춤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한번 비춤을 받고 정말 알고서도 거부하는 자, 스스로 타락하는 자,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그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인지하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속죄제 드리는 경우는 부지중에 고의성이 없거나 또는 부주의했거나 무심코 태만하여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실 2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말하여 일러라. 속죄제 법은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고기를 만지는 자는 모두가 거룩하게 될 것이며 그 피의 일부가 옷에 묻으면 그것이 묻은 것에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재물을 삶는 그 질그릇은 깨트려야 하며 만일 재물을 놋그릇에 삶았으면 닦고 물로 헹궈야 한다.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피를 조금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게 한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구분하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요.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백성에게 주는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공적인 삶에서는 물론 사적인 삶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특히 대제사장은 더 그랬죠.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즉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전형적인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가 범죄를 지었을 때 그 범죄는 매우 심각한 죄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는 값비싼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값비싼 수송아지. 그래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게 돼요. 성소 안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수송아지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만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수송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보면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죄가 끔찍하게 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제사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수송아지여야 돼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소홀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목숨 걸고 신앙하라고. 왜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다 바친다고 해서 그 영광에 비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소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소홀하게 생각해서 나태함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내가 산제사의 삶을 못 살고 함부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민감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대한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함부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민감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왜 조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부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귀하나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주일 예배만 귀합니다라고 생각해서 난 주일 예배만 그래도 어떻게든 난 주일 예배는 안 빠지는데 다른 예배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그거는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해요.
모든 예배가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어떤 예배는 중요하고 어떤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살인하는 건 정말 중죄고 내가 거짓말하는 건 중죄가 아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든 죄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의 방법이 있어요.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값비싼, 그렇죠? 회막 문 앞으로 끌고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잡아요. 그래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요. 피를 또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을 발라요. 뿔들에게 향단의 뿔이 4개가 있죠. 거기에 발라요.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번제단 앞에 밑에서 뿌려요.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더불어 다른 내장도 다 떼내요.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꺼풀 등을 다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위에 놓고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아지의 이제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등은 진영 밖에서 이제 재 버리는 곳에 불로 태워서 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제사장이 범죄한 거는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요. 다 태워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제사장들의 죄가 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엄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오늘날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아까도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성,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나?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엉뚱한 데 가서 생각을 하고 있어. 엉뚱한 일들, 세상 일들, 세상의 경제 일들, 정치 일들, 내 앞날에 대한 일들. 여러분들 그거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게요.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되죠. 그렇죠? 네,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돼요. 내 마음은 그래. 내 마음은. 근데 하나님께서 윤석열이 대통령 안 시켜도 그만하냐? 그럼 내가 뭐라고 할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 뭐에 있어요? 뜻에 있어요. 여러분들 윤석열이 대통령 안 됐다고 내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야. 못 내. 왜 못 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있으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한국이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북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 차별법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He's in control.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있다. 아멘? 예, 근데 그거를 윤석열 안 됐다고 그냥 한탄하고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그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소용 부질없는 짓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질없는 짓에 마음을 쏟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에. 그래서 내가 한심해요. 왜 한심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왜 자꾸만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좀 답답해.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예 대화가 안 되고, 왜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교인들, 배운 교인들이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 그래서 답답해. 이제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는 속죄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모두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뭐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흠없는 수, 값비싼 수, 송아지. 근데 평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모두 가능한데 소는 수컷만 가능하고요. 양은 암컷만 가능하고 염소는 암수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평민은 암, 염소 혹은 어린 암, 양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평민,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 죄를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비둘기조차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있어요. 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곡식으로.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드려요. 자,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요, 하루 금식하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금식하면 드릴 수 있는 분량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정도 금식하면 드릴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평민의 제사법을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요, 속죄제의 의미, 즉 피 흘림만을 통해서 제사함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둘기도 아니야. 비둘기는 여러분들 비둘기 잡을 때 목을 끊어야 돼요. 끊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곡식은 피가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 용서해 주시고 싶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안 돼? 그럼 곡식이라도 갖고 와. 근데 왜 이런 규례를 지켜주셨을까? 왜, 그러니까 지키게 하실까?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규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규례 정확하게 이거 해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사방으로 튀죠. 사방으로 튄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올바로 되지 못해가지고 막 사방으로,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막 해버려. 그러니까 우상섬김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상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규칙을, 규례를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멋대로 하지 마. 절대로 너 멋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성서의 모든 제사법을 하나님이 아주 규칙적으로 일괄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여튼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단계별로 그 해주면 저거 할게요. 아유, 그렇게 상담하신 분은 감사하죠. 근데 제가 항상 상담하고 나서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꼭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알려줘도 안 한다. 그냥 듣기만 하고 안 해. 네, 목사님 할게요. 안 해. 안 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혹은 2달, 혹은 3달 후에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복적이 돼요. 똑같은 질문 또 하고, 똑같은 질문 또 하고, 그럼 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왜
규칙적으로 무엇인가 주셨는지, 또한 규칙적으로 훈련을 내가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서 함부로 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한참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다시 오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게 훈련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부로 왔다 갔다 해요.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분, 모든 규칙을 세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싶어. 피해 제사가 아닐지라도 너가 너의 진실된 마음 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나올 때 나는 항상 내가 너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서 보면 정말 독하고 아주 못된 왕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누이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후회하고 조금이라도 누이칠 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내리고자 하는 벌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자비하고 그렇게 악한 왕일지라도, 그렇게 악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자비롭게 은혜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가 나오는데, 수송아지를 속죄 예물로 드리고요. 수송아지예요. 그래서 회막 앞에 끌어다가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게 돼요. 이건 1년에 한 번에 있는 거죠. 회중들의 제사, 그렇죠? 예. 그래서 값비싼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리고요. 그리고 그 피로 회막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의 뿔에 바르고요.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번제단의 밑에 쏟아부어요. 그리고 기름은 다 떼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만듭니다. 이것도 제사장의 죄를 범했을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중들이 짓는 죄, 제사장이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목사가, 그 목사도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함부로 죄를 짓고 노골적으로 짓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죄를 노골적으로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당연히 마땅히 뭘 해야 돼요? 치리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치리를 하고 치리회가 이제 목사를 재판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도 똑같이 성도들이 치리받는 것과 똑같이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그래서 경고하게 되면 경고하고, 아니면 만약에 뭐 사역을 접으라 하면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목사, 담임 목사라고 해서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최고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가 있어요. 족장. 흠없는 숫염소예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요. 이건 숫염소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요. 피는 전부 번제단 밑에 쏟고요.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만약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며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요. 그리고 피는 전부 제단 밑에 또한 쏟게 돼요. 그리고 모든 기름 떼어서 이제 그러니까 화제 제물에 위에서 이제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족장은 수염소 또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
이제 암컷, 어린 양, 염소 끌어다가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뭐예요? 곡물로 드리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속죄의 목적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 당연히 안수해야 되겠죠, 머리에. 그리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겠죠.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 그 고기 전체를 이제 콩팥과 기름단에 태우게 돼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제사는요, 피가 있어야 되고 다 찢어서 콩팥 다 갈라내서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 죽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원리지만 그것을 다 찢어서 고통스럽게 죽여가는 원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찢기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원리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그 제사의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그 독특한 점들이 뭐냐면, 번제는요, 죄의 사악함과 그 영향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물 전체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나타내는 게 번제의 원리예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드린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셨다는 평화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즐거운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번제로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죠.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내가 아까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감사의 삶을 살아요. 그게 그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들.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기도가 그렇게 나온다고.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그 진짜 여러분 잘 안 나와요, 저는. 저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도하려면 간신히 저가 집중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는. 근데 저가 만약에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만 계속 생각이 나, 내 머릿속에. 그래서 난 그 하나님만 높여드려요. 왜요? 감사하니까. 이 감사는요, 언제 진짜 감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확실히 알거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자서전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자서전 보고 여러분들이 실족할 분이 있어서 지금은 안 써. 지금은 안 쓰고 내가 죽을 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잘났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돼. 왜 안 돼? 라는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할 때도 누가 잘 못하거나 안 하면 왜 안 돼? 하고 저가 그 일을 갖다가 저가 스스로 해버려요. 그리고 하고 나서 다시 불러다가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그리고 따지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자만했던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뻔히 알거든요, 저가. 그 감사가 나오죠. 나같이 그렇게 큰 죄인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정말 눌러주셨고 내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오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를 보면 저는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얘기할 때 전체적인 거를 내가 앉아서 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조금 이 얘기하고 이때 조금 이 얘기하고 이때 조금 얘기하고 매번 얘기할 때마다 새로운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당신 말하지 마, 그거 다 상처받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못된 짓을 했어. 너무나 많은 못된 짓. 저가 알죠. 근데 그러한 인간에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저에 비하면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야. 근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 바꿔주셨고 내 사고를 뜯어 고쳐주셨고 정말 세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게,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실 감사를 달고 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아빠를 봐라. 우리 아들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가는 우리 아들이 조금 알아. 그 조금 안 것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못됐었는데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내 잘 나가는 모습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꿈에 부풀러 있었어. 아빠가 목사 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걸 다 내려놨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목사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든 것을 살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아빠가 잘 나갈 때가 더 좋아. 우리 큰 아이는 그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를. 그거를 어렸을 때 걔는 누렸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꿈이 부풀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생각이. 지금은 바뀌어서 내가 항상 얘기해요. 너 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너 절대 너 죄 어떻게 못한다. 너가 가지고 있는 사고 너가 고쳐본다. 절대 못 고쳐본다. 이건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라는 인간을 분명히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올바로 길을 갈 수 있지. 내가 다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너는 죽어. 너는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제 다음에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평안을 주시는 그 감사에 대한 제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속죄제의 독특한 점이요, 피를 뿌리는 의식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속죄에 피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정결 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출산한 여인 속죄제를 드려요. 악질, 전염병, 피부병 속죄제를 드려요. 유출병 속죄제를 드려요. 몸의 정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피 뿌리는 의식은요,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약에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레위기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15장 31절에 볼게요. 15장 31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힘으로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 죽지 않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죠. 즉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있어요. 속죄일이 있어요. 그들의 많은 죄를 어디에다가 피를 뿌려요? 단에다가 뿌려서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이 다 성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는 합당한 수단이 바로 동물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했죠. 어떤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가정이 다 힘들어져요.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교회가 다 힘들어져요. 그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당회에서는 알아요. 벌써 당회는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이 힘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교인들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은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또한 부부가 아이를 올바른 길로 잡아줘야 되겠죠. 형제는 형제끼리, 그렇죠? 올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올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회중이 죄를 범하면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즉 그 성전이 오염된 것을 간주해서 그 정결케 만들듯이. 그래서 번제는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화해를 가져다 주는 반면에 속죄제는 죄로 생긴 오염과 더럽힘을 처리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번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원리고요. 속죄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죄로 생긴 오염을, 더럽힘을 정결케 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성소 또는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매번 여러분들 그들이 속죄일 또는 속죄제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죠. 매번 치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죄를 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도록 예배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의 피를 칠해줬고요. 상당과 번제단 그리고 휘장뿐만 아니라 속죄소까지 피가 뿌려졌고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의 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그들의 옷에도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완벽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죄를 다시, 이러한 속죄제를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회개가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겠죠. 책임은 있겠죠. 그 회개를 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려면 사고부터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사고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건 나쁘니까 그냥 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고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죄라는 걸 깨닫고 사고서부터 변화가 돼야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사고가 변화가 되지 않아.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곳에서부터 사고서부터 돌이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속죄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가 사실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죄제의 피, 누구의 피로 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부정과 타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러한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에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얘기해요. 즉 속죄제의 희생 제물을 진 밖에서 불사르는 목적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구속사를 관점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그 속죄제의 신령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속죄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30여 회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그 대속을 드려야 하는 속죄의 제물로. 예.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이러한 연결이 되는가? 제물의 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였죠. 그래서 성소에 뿌리는 반면에 신약에 넘어와서 그리스도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뿌려졌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뿌려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성소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약의 제물의 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성소는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성소에서 뿌리는 이 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속죄일에 모였을 때 제단에 뿌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회중을 죄사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속죄의 동물의 피가 성소에 뿌려진 것처럼 신약에서는 곧 성소가 돼서 우리가 성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 바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시죠. 이 제물의 나머지 부분, 즉 진 밖에서 불살라졌던 사실은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받은 희생 동물처럼 성문 밖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향단에 뿔에 바르거나 제단 아래 쏟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하시죠. 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단번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그래서 구약에는 뭘 기다렸어요? 제 모든 아론과 모든 제사장들이 뭘 기다렸어요? 바로 단번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모든 제사가 단번에 끝낼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니까 반율법주의로 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사람들은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 날 정죄하지 않는다는 원리죠.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율법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가? 그냥 말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오히려 우리는 율법이 나를 올가매기를 원해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꽉 잡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막 함부로 튀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믿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게 이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해요. 율법을 싫어해요. 이들은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것조차 싫어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싫어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무거운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들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확연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영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 속죄 제물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은요 속죄제를 포함한 구약의 율법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걸 완전히 이루셨어요. 모형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러한 것을 그들이 매년마다 매번 반복해야 했던 그런 제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그 속죄 제사를 완벽하게 이뤘다 말로만 한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거부하게 하시고 죄를 정말 싫어하게 하셔서 죄와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능력입니다. 속죄 제물의 능력이에요. 구약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그 속죄 대속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경건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순종하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내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내 마음부터 그쪽으로 향해진다고요. 내 생각서부터 그쪽으로 향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고 있고 내 지금 사고가
정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을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멋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집사람을 무시하는 게 올바라요? 올바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람을 무시하고 있나 무시하지 않고 있나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점검하지도 않는데 몰라요. 말을 함부로 내뱉겠죠. 근데 그걸 정말 점검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함부로 내가 어떤 말이든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조차 동기조차 하나님 앞에 무시하는 게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동기와 목적과 원인과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바라야 돼요. 간절히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좀 올바로. 너무 잘못된 게 많아. 너무 잘못된 게.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보면서 느낀 게 어떤 분들은 강박 증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강박 증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근데 사실 힘들어 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구나라고 알게 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 내가 강박증이 있는지 내가 우울증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고치지를 못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물론 세상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모든 뿌리서부터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비교의식, 때로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내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사고서부터 모든 걸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계를 올바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란 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올바른 하나님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신론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기독론, 조직신학에 있어서 신론과 기독론 많이 공부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 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마지막 주일이죠. 그렇죠?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1년이 이제 다 갔어요. 금방 다 가요.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매월 한 가정 아니면 혼자 일하는 사람은 혼자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모아서 1년 12월 첫 주 되면 그걸 건축원금으로 내잖아요. 그걸 다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금을 모으세요.
근데 저가 보니까 요번에 가만히 보니까 급히 내시는 분들이 있어. 적금을 이렇게 모아둬서 드는 한 게 아니라 급히 조달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마음 아니에요. 왜 적금을 들어서 달달이 모으라고 했을까요? 저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 거기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깃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이번 2022년도에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가 정성껏 매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1년 동안 모아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올바라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뭐 돈을 모아서 그냥, 아니, 돈을 내가 그냥 어떻게 조달해서 낼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올바른 마음.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개인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정말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저희 마음이 올바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속죄 제사가 정말 우리가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도 정결케 돼서 우리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